숨을 거두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극심한 고통 때문에 절규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던 고백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감정이 뭐냐면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걸 느끼셔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어떠셨을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적인 능력, 그냥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예수는 분명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과 똑같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느끼는 고통,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순간의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느끼시는 고통과 그 죽음을 당하실 때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생각에는요 똑같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떤 고통이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어떤 그런 죽음의 모습과 똑같을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이 죽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통,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죄의 형벌인 거잖아요. 그죠? 그 죄의 형벌을 받는 예수님의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두려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그대로 다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버리신 걸, 그걸 그대로 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잠깐만 달려 있어. 그럼 내가 조금만 참고 있으면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게 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는 그런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막 이래서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를 먹이려고 했는데, 이 포도주에는 사실은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이렇게 마취제 같은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죄수들한테 막 절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부러 이제 좀 고통을 덜어준다 식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군병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느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은 다 느끼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런 이제 고통을 덜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지어야 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모습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요.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모든 걸 다 감당하시는 고통을 감당하시고 심판을 감당하시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신 것도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뜬 뭐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냥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떠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신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대제사장을 앞세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우리를 대리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맞아주시고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이제 열려졌다라는 것을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안쪽으로는 그 바깥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 33절을 보시면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6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이제 거두시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그날 이 이스라엘 땅에 또 예루살렘에 일식이 일어나는 날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일식이 일어나는 날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세상이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이때는 대낮이거든요. 낮 시간이었는데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을 슬퍼하셔서 세상을 어둡게 다 암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심과 함께 막 지진이 땅이 진동했다라고 돼 있고요. 바위가 막 터져서 그런 이제 바위가 터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걸어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진 모습을 보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막 바위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이분은 분명히 뭔가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아, 이분은 진짜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절과 41절을 한번 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과 또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도 백부장처럼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만 보면 이들의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장례하고 이제 무덤에 안치해 놓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정리한다고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은 그냥 한 인간이 죽은 걸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우리가 추종했던 우리 스승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 보여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그러면 이제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분명히 그분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죽었구나 이렇게 그냥 고백하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수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죽었구나 장례를 잘 정리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인데 그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신 고통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라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내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 고백이 누구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이 예수님의 고백을 볼 때 우리는요,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구나. 내가 버림받아야 할 이 형벌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받으셨구나. 내가 숨이 끊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숨이 끊어주셨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숨을 거두고 계십니다. 절규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나를 버리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백부장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제자들과 수많은 여인들은 그냥 내일부터 예수님 장례 어떻게 치를까, 이것만 그냥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할 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왜 버림받으셔야 했는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죄 때문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내일부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겠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는데를 생각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하고,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대신 져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이걸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나를 위해서 완전히 버림받으신 예수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단절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내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